2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9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열매 맺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가고 있는지, 남은 2022년 세 달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깊이 상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9월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10월을 또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가 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하늘에 열린 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늘에 열린 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천국의
가는 삶이 우리의 낙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열린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린 문, 그러면 세상에 있는 어떤 문,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생각하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맞는데 문의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 문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렸을 때 들어가야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닫히면 더 이상 인정사정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문입니다. 나를 아시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었으니까 주님 아시지요? 아니요. 닫혀버리면 인정사정 없이 끝나버리는 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의 그 말씀을 구분하는 말씀으로 이 일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에서 3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는 모습과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 중에 요한 사도에게 처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것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기록합니다. 하늘로 이끌려 가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이후에 될 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계시를 받기에 십자가 이전으로 거슬러 갔기에 이후에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 사도가 지금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시간은 십자가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 이전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일이기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0장 6절도 지금 있는 일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기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없는 믿음이 선물로 받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대단한 업적을 만들려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우리도 하늘의 열린 문 안에서 본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게 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 보이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세상의 문들이 다 막힌 상태가 된 이후에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하늘로 가는 문이 닫혔습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기에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찬송하듯이 하늘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추방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타락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가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늘의 문, 생명의 문이 닫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인간은 수고하며 살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흙에서 태어나 흙에 속한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땅에 속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보이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 대신에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일이며 하늘이 열리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란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기에 믿음이 주체가 됩니다.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린 자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의 나이보다 3분의 1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살이와 그 성취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어 방주를 만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에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하실 터를 바라보게 되는 일이 하늘이 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는 일은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사방팔방에 다 막히고 도망가는 중에 하늘에 열린 문을 야곱이 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도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서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후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됩니다. 이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는 시점은 사람으로 완전한 절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올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무려 400년 동안 결국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하늘이 닫힌 것과 같습니다.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 하늘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자기들을 스스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율법의 부칙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에 율법의 의로 자기 공로를 세워서 자기를 치장하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잘못된 결단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예수님께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베들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본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데 자기 백성들도 묵시적으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것이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을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린 자들이 구약의 어떤 자들인지 신약에서 어떤 자들인지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춰져 있기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의 문이라는 문이 다 닫힌 상황이 되지만 절망이 되지만 그 사방팔방에 다 막힌 자리가 되지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서 계심을 스데반 집사는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보이니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민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율법으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과 선민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는 선민의식이 베드로 사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집에 보내시려고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알량한 율법주의가 깨어집니다. 자기가 복음 안다는 지식도 깨어집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늘이 열리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이 열린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땅의 삶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고 견딥니다. 코로나로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린 자들, 하늘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모든 걸 이기고 믿음을 여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전의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성소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열립니다. 그 피를 힘입어 하늘의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문은 살아있는 문이라서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도망가다가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스겔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를 당했지만 그곳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문이 막혔다고 할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세상에 믿던 것들이 끊어짐으로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렸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1절 2절 부른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어떤 길들이 막히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다 막혀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답답하여 힘들어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셔서 하늘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두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양의 문이 되시고 지성소를 여는 하늘의 열린 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